안녕하세요.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 윤미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를 열게 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어려워하시고 너무 지루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은 어렵고 지루한 책이 아니고 정말 재미있고 또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마다 2021년이 지금 또 됐잖아요. 해마다 여러분들이 꼭 모든 이제 여러분들의 계획이 모든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넣는 항목이 있잖아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할 거야, 일독할 거야, 일독할 거야, 일독할 거야 매일 그러시면서 어디서 막혀요? 창세기까지 잘 읽고 출애굽기까지 잘 읽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딱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2021년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밖에 막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성경을 정말 집에서 내가 한번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일독을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사실 공부하시려면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말씀 공부하려면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말씀이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말씀이 굉장히 많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굉장히 많잖아요. 설교가 진짜 홍수 시대예요. 지금은 내가 마음만 먹고 하겠다고 하면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 강좌도 무료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너희들도 이제 제자들이 막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서 예수들도 막 뭐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래요. 저도 저도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뚝 말씀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 공부 열심히 많이 했고요. 암송도 하려고 노력했고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저도 성령이 도움 없이는 제가 어떻게 원고도 없이 아무리 제가 외우고 했다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원고 없이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저 받았으니 저도 거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이제 신학책을 보고 또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많은 그런 공부한 것들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성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까. 한번 성경이 꿰뚫어지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경 알아서 스스로 잘 읽으실 거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저도 성경을 뭐 처음부터 제가 어린 나이 저도 대학 어린 나이부터 제가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늦게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성경을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읽어온 사람도 아니고 저도 늦게 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서서 성경 강의할 수 있는 진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성경 정말 읽으시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여러분? 뭐 꿈속에서 하나님이 산신령님처럼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우리를 보여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꼭 좀 이제는 성경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연인 같은 그런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저는 이제 성경 구절 중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교훈과 책망과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됐잖아요. 이 성경 강좌를 진쌤과 함께하는 성경 강좌를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전체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번의 강의를 먼저 할 겁니다. 10번의 강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제 쭉 전체 숲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숲을 보여드리는데 특히 오늘은 이제 첫날이잖아요. 첫째 날인데 오늘 정말 이제 이 10번의 강의 안에 9번의 강의 안에는 그래도 이제 좀 세부적인 얘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정말 전체의 숲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오늘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간의 강의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쏙쏙들이 몰라도 성경의 흐름이 저거야. 성경의 맥과 흐름, 시간적인 어떤 이것만 알면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쫙 훑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게 우리 진스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한 사역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냥 제가 목록, 우리 성경에 있는 정경 순서대로 아니에요. 제가 그냥 써볼게요. 이제 구약은 이제 먼저 이거 하기 전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뭐 오늘 알으셔도 괜찮아요. 뭐 모르는 게 여러분 죄는 아니잖아요. 몰랐지만 오늘 이제 공부하면서 구약이 39권이야, 신약이 27권이야.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이것도 안 외워지신다. 그러면 39, 27이죠. 그렇게 해서 39, 27은 아닌데 이제 이것도 안 외워진다. 구약이 몇 권인? 그래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매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몇 권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은 39권인데 이것도 안 외워지신다. 그러면 39, 27이잖아요, 신약이.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총 66권인데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책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1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계시록까지 이제 해드려야 되니까 이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맥이 아마 제가 이제 전에 쉽게 성경 맥잡기 강의를 제가 한번 했어요. 성경 맥잡기. 매주 이제 한 챕터씩 해가지고 이거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성도님들이 그동안 성경 몰랐던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으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저도 어려운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뭐든지 쉬워야 저도 접근하려고 하고 쉬워야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어려운 거 굳이 뭐 배워야 될 부분, 쉽게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어려운 거를 막 그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넉다운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이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들어 쓰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면서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갈대아인의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고요. 갈대아인의 우르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그러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목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아브라함한테 이제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한대요. 너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리게 한대요. 그리고 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나도 저주할 거야.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하는 이제 성경을 보면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아요. 약속이 있죠. 언약. 이 언약,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하는 건데, 이 약속은 계약,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맺는데 이게 계약이 쌍방 계약일까요? 여러분 일방 계약일까요? 우리 집사님 쌍방. 그렇죠. 계약은 쌍방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한테는 쌍방이 맞지만 하나님의 계약에 있어서는 쌍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집사님 들어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끝까지 잡으시지만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약속에 부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킬 걸 알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 큰 민족 주고 복 주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쏙쏙들이 얘기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할 거고, 또 10번의 강좌가 끝나면 창세기 하나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 그냥 숲을 가만히 뭐 노트 필기 하실 거 없어요. 집사님 노트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저도 노트 필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 그거 봅니까?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차라리 그냥 다 내려놓고 성경 66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만 배워가셔도 여러분 큰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편안하게 이 칠판만 보세요. 이 칠판만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렇게 이제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싶어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한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권, 영토, 땅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주권, 하나님이 왕이다. 영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신대요. 그럼 됐네요. 문제는 이제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 전에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아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거의 한 400년에서 한 430년 정도 살아요. 400년에서 430년 정도 사는데, 이때 당시에 최대 강국이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이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살면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가요. 이 요셉의 가족까지 다 해서 70명이 이 애굽으로 들어오는데, 나올 때 인구가 몇 명이냐면 장정만 거의 60만 명이 넘어요. 60만 3,550명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20대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여기에 뭐 노인,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거의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에서 25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70명 가지고는 한 나라 세울 수 없지만 200에서 250만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우리 일반 그냥 나라를 하나 세운다고 해도 주권, 하나님 왕, 영토, 가나안 땅, 백성 200에서 250만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제 400년, 430년 요 정도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출애굽을 하겠죠. 그게 출애굽기 얘기겠죠. 여기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면서 이 많은 200에서 250만 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꺼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꺼내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는 여정이에요. 가려는 여정 안에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뭘 받아요? 좋아, 나는 너희의 왕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피조물 백성이야. 그러면 너희와 나 사이에 어떤 법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법. 그리고 너희와 내가 좀 만나야 돼. 너희와 내가 교제를 좀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사이즈까지 다 주시면서 지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회막에서 성막에서 너희와 내가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시내산에서 이런 법을 주고 성막을 만들고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레위기에 있겠죠. 레위기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세요. 여러 가지 율법도 주시고,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계명도 주시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돼,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법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가나안으로 지금 쭉쭉쭉쭉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신명기서에 보면요, 여기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요, 그냥 한 10하루 11일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뭘 하냐면 불평불만을 해요. 그리고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땅이 척박한지 비옥한지 땅이 뭐 좋은지 과일은 잘 열리는지 거기 지금 사는 족속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정탐을 하라고 정탐을 보냈더니 이 12명이 정탐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다 뭐라 그래요? 10명은 아유 거기 우리 가면 안 돼. 우리는 그 사람들 굉장히 크더라. 그렇게 큰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꼭 메뚜기 같더라. 우리 거기 못 가. 그러면서 밤새도록 모세한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놓고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냐.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정탐하는 날수가요 40일이었어요. 이 12명이 가서 정탐을 한 날수가 40일이었는데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40일을 하루 1년으로 쳐서요. 세상에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 함부로 말 뱉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막 부정적인 얘기, 불만, 불평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들으신대잖아요. 듣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얘긴데 이 안에서 얼마나 불평불만 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 보내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만 먹으니까 침을 나죠. 정말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이 만나의 뜻이요 이게 먹고예요. 진짜 이게 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아무리 하늘에서 이게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거 매일 만약에 진짜 먹는다고 해봐요. 지겹긴 지겨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어느 날 메추리 고기도 막 주시는데 그것도 불평불만 하는 거죠. 보세요. 그럼 민수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지금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얘기 이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11일이면 열 하루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한 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민수기에서 뺑뺑뺑 광야에서 뺑뺑뺑 도운 얘기가 민수기서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신명기 이 신명기의 신자는요 제프리신 다시신이에요. 뭐냐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민수기 레위기 뭐 출애굽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또 한 번 반복됐네. 맞아요. 그렇게 찾으셨으면 여러분 잘 읽으신 거예요.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사님 못 들어가죠. 그렇죠. 못 들어가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요. 120살에 모세는 죽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걱정이 많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불만한 일로 열 하루끼리면 갈 일을 40년을 뺑뺑 도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 1세대가 아니고 아까 그 10명 정탐했던 그 10명하고 이전에 막 홍해 건너고 했던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2세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이런 기적도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모세가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 잘하고 살아야 돼. 너희들 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이 여기 레위기에서 주신 절기 잘 지키고 제가 레위기 할 때 절기 다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 지키고 너희 이 성전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교제 어떻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이 진짜 모세가 정말 하나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제프리신, 다시신 이거로 쓴 설교 이 신명기 안에 설교 3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보세요. 제가 성경 목록은 지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래요? 모세가 썼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뭐 어느 학자에 의하면 뭐 모세가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으로 저도 모세 오경의 저자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까 120살에
느보산에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어요. 모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 사람들을 200만, 250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겠네요. 그죠? 리더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거대한 정말 이 스승과도 하늘 같은 스승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려니 겁도 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그렇죠. 12지파에게 모두에게 땅을 다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제외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가나안 땅,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갔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백성도 이제 다 됐어요. 땅까지 다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다 분배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정말 잘 살면 돼요. 그죠?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다음 사사기를 보면 알겠죠. 사사기에서에 이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보면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제대로 못 살았어요. 사사라는 말은 선비사자의 스승사 써요.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말이죠. 선비사자의 스승사 쓰는데 사사가 뭐냐면 어떤 영어로는 주어지 재판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이 사사라는 말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잘 살면 돼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여기 와서 이제 자기네끼리 이제 땅 다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이렇게 사는데 또 못 산 거예요. 사사기 안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저질러요.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징계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는 이방 나라들, 뭐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가 내려가겠죠.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가면 그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좀 살려주셔라. 그럼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사사기, 재판관, 재판관. 근데 여기서 이제 사사기 안에서의 사사들을 보면 어떤 뭐 법에 대한 거를 재판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용사 같은 거예요. 싸움에 나가서 직접 싸워서. 근데 이 사사기 안에 사사가 무려 몇 명이 나오면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계속 이게 반복됐다는 얘기겠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또 회개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씩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사사가 있을 동안은 나라가 또 평안해요. 사사가 또 죽으면 또 이게 계속 이 사이클. 그래서 사사기의 21장 마지막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이 사사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때 그 어떤 핵심 구절을 그 핵심 구절만 알아도 아, 이 내용이 이랬겠구나.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서가 나오죠. 룻기는 룻이라는 모함 여자가 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 효도를 하고 이래서 물론 이 룻이라는 여자가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 룻기서는 뭘 얘기하면 룻이라는 여자 모함 여자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 그 다음에 이세, 다윗이에요. 룻기서는 누구를 그 다음 나타내려고 하는 얘기냐면 이 다윗을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왕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한 명씩 이렇게 사사를 보내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다음에 룻기 다음에 뭐예요? 사무엘하가 나오잖아요. 누구 얘기겠어요? 다윗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나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나오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에 가서는 다윗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제 룻기서 여기 있는 데까지는 다 사사 시대죠. 그런데 왕이 없어요. 왜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계명, 절기 지키면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여기 12명의 사사를 끝으로 또 사무엘이라는 사람,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사사 겸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제 또 다시 이 사람들을 사사 겸 제사장 겸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방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우리도 왕 주세요, 우리도 왕 주세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죠. 탐탁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래, 그들이 말하는 왕 세워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 사울이 초대왕이 돼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뭐 번제를, 이때는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하는 일이 달라요. 여기서 왕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대리 통치자의 역할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이고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정말 제사 지내고 백성들의 재물 가져오면 죄 사함하고 제사장하고 왕하고의 역할이 엄연히 달라요. 그런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는,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아말렉과의 족속 전부 다 할애매라,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겨뒀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왕에서 폐위가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다윗이 되죠. 다윗, 여기 아까 이제 룻기서에서 우리가 다윗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 알죠. 결국 다윗이 왕이 이제 됩니다. 왕이 되는데, 다윗도 뭐 실수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이제 사무엘 뭐 읽어보시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도 있고 살인도 저지르고 뭐 나중에 인구조사도 하고 다윗도 많이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훌륭한 건 아주 뼈저리게 그런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하,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공부하겠지만 사무엘하 7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기 나오거든요. 뭐냐면 한번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새로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냐면, 너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뭐 이제 후손들이 이제 왕이 될 거 아니에요. 너희 후손이 잘못할지언정 내가 뭐 징계를 하고 채찍은 가하되 왕위를 패하지는 않을게.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자기의 궁전에서, 화려한 궁전에서 다윗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이 정말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죠. 나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있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집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너무 좋은 백향목 궁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내가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단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이때 당시 이제 나단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인데, 나단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제 전달을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다윗이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도 많이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대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너의 아들들은 내 아들이 될 거고, 너의 아들들의 이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하고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도 이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다윗이 뭐 합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 모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할, 왜? 아들이 짓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와 기술자들을 아주 최고급으로, 기술자들을 다 준비해 놓는 얘기가 사무엘 하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뭘 봐요? 열왕기 상하를 보겠죠. 열왕기 상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다윗과 이제 밧세바 사이에 처음에 간음으로 저질러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 태어난 솔로몬의
솔로몬이 이제 다윗 다음으로 왕의 이제 계승을 받죠. 그래서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 이때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요. 솔로몬이 많은 부인들, 거의 한 뭐 부인이 700명, 후궁이라고, 그리고 첩이 한 300명, 이래서 1000명인데요. 이 여인들을 다 이렇게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솔로몬도 영적으로 타락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자기네 신상에서 막 절하고 하는데 솔로몬도 같이 가서 막 그 여인들과 같이 절하고 제사 지내고,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에요. 분열.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20명, 남유다의 왕도 20명인데 열왕기 하 17장까지에는 여기 12명의 왕들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을 서로 교차 서술 방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분열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이제 초대 왕이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왕이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그래도 7에서 8명은 선한 왕으로 이제 꼽혀요. 이쪽은 9개의 왕조로 이어지고 이쪽은 계속 한 유다 왕조로 나가는데, 중간에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서로 사돈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요. 사돈.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남쪽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이제 이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아주 여기도 이제 악한 여자다 보니까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남쪽의 모든 남자들의, 하마터면 이 남유다가 끝날 뻔했어요. 이 아달랴 때문에 모든 씨를 다 말려버리고 죽이고 해서 자기가 여왕 자리에 앉아서 6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20명의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 아달랴를 뺀 나머지는 전부 그래도 한 왕조로 가는데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로 가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해서 없어지고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이 722년, 여기 BC 722년에 앞으로도 8명의 왕이 활동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서 25장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잠깐 다시, 여기 이제 선지서가 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열왕기하 17장까지고 그 다음에 18장부터 25장까지. 그럼 여기를 이제 먼저 이걸 제가 그림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남유다가 여기 있어요. 20명 각각.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각각 20명씩의 왕이 있죠. 여기가 만약에 722년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의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져요. 722년에 없어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대략 여러분 아브라함 때가 BC 2000년으로 봐요. 출애굽을 한 연도가 뭐 한 1446년, 1400년대로 봐요. 이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아직 나라 분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1050년 정도로 봐요. BC.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는 이 시점을 931년으로 봅니다. 이 나라 보세요. 그러면 931년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가도 어디서 멈추냐, 이 이제 예언자들, 이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가 있죠. 17권이 있어요.
이 선지서가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17권이나 돼 있는 선지서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도 많고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그냥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걸 따로 그냥 읽으면 너무 힘들죠. 왜? 이게 도대체 어느 왕 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건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열왕기에서 다음부터 설명할 때 이 왕들을 제가 다 20명 나열을 하면서요. 이 선지자가 어디에 언제 어느 왕 때 선포한 말씀인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어려운 일 아니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북이스라엘의 720년 여기 살만에셀이라 그랬죠. 이때 나라가 망하는데 선지서 17개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까 사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제대로 지금 못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책망하라고. 어떤 지금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렇게 왕들이 있는데 이 왕들마저도 백성들의 어떤 안위를 보거나 백성들을 보살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거나 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 멋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왕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다가 진짜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 거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똑같아요. 선지자들도 결국 뭐 하냐면 너희 혼낼 거야. 하나님한테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에요. 구원도 해주셔. 말 들어. 빨리 회개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이게 모든 이 17명, 선지서는 17개지만 선지자는 이제 16명. 왜냐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랑 예레미야 애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16명, 선지서는 17개가 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이렇게 3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13명은 다 남유다에서 지금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 열왕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왕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면 선지서 어렵지 않겠죠. 성경 목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니까 성경 목록을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저는 이거 이제 나중에 열왕기 여러분들이 할 때 이제 보시면 알지만 저는 순서대로 해요. 그러면 오바댜, 요엘,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아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포로.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가 에스겔까지가 이 왕들에 대한 열왕기 할 때 이 여기까지가 둘, 넷, 여섯, 여덟, 14명. 이 14명이 열왕기 상하에 껴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17권 중에 14개니까 이제 3개가 남았는데 그 3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가 학계, 조금 이따 할게요.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들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어려워했던 이 선지자들이 이 어느 왕 때, 왜 분명히 이 왕들이 뭔가 여기 보면은 북이스라엘 와 있고 여기 이제 아까 720년 여기 히스기야라 그랬죠. 히스기야 때 활동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이사야, 미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히스기야 때 무슨 얘기를 했고 미가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알면 여러분 선지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시면 선지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보세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완전히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참 나쁜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뭐 이 포로로 끌고 갈 사람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피가 섞여서 이들을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 상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여기까지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 남유다는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남유다 왕 8명이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8명이 이때부터 이제 쭉 활동을 하는데 8명의 왕이 이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722년에 망하는 걸 봤으면 여러분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잖아요.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그러나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주로 예레미야,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거야. 끌려가는데 가서 70년만 조용히 하나님 섬기고 회개하고 잘 살면 하나님 너희들 다시 귀환시켜 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이 586년에 나라가 망하지만 여기를 먼저 586년에 나라가 망하지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3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1차가 605년이에요. BC. 그 다음에 2차가 597년이에요. 1차 때 605년 때 끌려가는 이제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이때는 여호야김 왕이 활동할 때고 597년에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건 이제 열왕기 때 제가 해드릴게요. 이때 에스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3차는 586년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하면서 3차 586년에는 다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에 남아서 뭐 포도농사 짓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다 황폐해졌어요.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보세요. 분명히 예레미야가 70년만 바벨론에 잘하고 너희들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다시 귀환시켜 준다며요. 포로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간 것처럼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제 다시 귀환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지서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오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렇게 역사 이 시간 순으로 여러분 이것만 쫙 보셔도 아 성경이 저거라는 이렇게 큰 숲은 보여요. 어떤 큰 숲을 보지 않고 이렇게 큰 숲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이건 또 무슨 얘기고, 예를 들면 성경을 전체를 한 번도 통독을 안 하고 보지를 않았는데 매주에 주일에 목사님 설교 이제 단편적으로 설교만 한 번씩 듣고 오면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들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에 한번 이렇게 숲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통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아 만약에 목사님이 뭐 어떤 사사기에 대한 설교를 이번 주에 하신다 그러면 아 사사기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제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했는데 이 사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사들을 한 명씩 보내줘. 얼마나 내용이 금방 와닿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첫날의 강의만 여러분 잘 들으셔도 여러분 성경 읽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럼 보세요. 586년에 나라는 망하는데 아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605년에 1차 다니엘 먼저 끌려가죠. 그 다음에 597년 2차 에스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한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았지만 먼저 다니엘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3차 586년에 다 이제 끌려가는 거죠. 이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드릴게요. 70년 동안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려며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귀환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53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근데 돌아오는 건 페르시아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너희들은 전부 돌아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다는 얘기죠. 아까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한 거고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고레스가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515년에 성전 지으라며요. 그러니까 성전 지었겠죠. 성전이 완공된 게 515년이에요. 515년이고 그 다음 쭉 보세요. 515년 그 다음에 468년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 목록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여기까지 이제 쭉 보고 선지서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포로 귀환에 있는 성경은요 8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선지서 14개 이거는 전부 포로 아직 끌려가기 전에 발생된 그런 얘기들이고 이제 나머지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더, 역대상하, 말라기 8권이 포로 귀환하면서 발생한 성경 목록이에요. 그러면 468년에 여기 이제 에스라서가 여기 내용이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468년에 에스더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68이 아니라 486년 그 다음에 458년에 2차 에스라가 귀환 그 다음에 450년에 역대상하가 기록이 돼요. 여기 515년에는 학개와 스가랴가 이 사람 학개와 스가랴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430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450년 그 다음에 445년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430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는 얘기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저도 원고 없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잖아요. 이거를 이 시간의 흐름을 제가 머리에다 딱 익혀놓으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정말 쉽겠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뭐 다 완벽하게 제가 외울 순 없지만 이 전체적인 이 큰 숲을 제가 머릿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도 저 내용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머릿속에 딱딱 들어오니까 설교도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그러면 구약성경 다 지금 본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왕들까지 세워주고 그 왕들에 의해서 왕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도 안 듣고 결국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에게 약속 이 고레스라는 이 왕에 대한 얘기는 정말 놀라워요. 이사야가 이때가 한 140년 되는데 이사야가 이미 고레스의 왕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뭐 70년이면 다시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다시 귀환시켜준다는 얘기도 예레미야가 다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틀린 게 없어요. 전부 예언자들에 의해서 말한 게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사야는 이 고레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예수님 오시려면 지금 이사야 때부터 해서 한 700년 이상 남았는데 벌써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런 예언까지도 이사야가 하잖아요. 대단하죠,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한 권 한 권 나눠져 있지만 원 스토리입니다. 많은 각각의 저자가 썼지만
연결이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이어지는 성경,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 소설을 봐도 이런 소설은 없잖아요. 거의 뭐 아브라함 시대를 2000년으로 봤을 때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이라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성경은 원 스토리예요. 정말 하나의 얘기를 계속,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얘기거든요. 결국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왜 포로까지 여러분 끌려간 줄 알아요?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매 7년 안식년, 매 7년 안식년 초막절에 우리 진생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처럼 여러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 땅을 정말 쉬게 한 거예요. 쉬게. 그동안 쉬게 하지 않았으니까 쉬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너희들이 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 말씀 다시 꺼내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다 끝났죠. 제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5권의 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걸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해요. 성스러운 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제가 5편은 언급을 지금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들은요, 이런 시간 흐름 속에 읽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따로 읽으셔도 되는데, 특히 뭐 이걸 그래도 어느 때 읽으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족장, 욥기, 이제 욥이라는 사람의 어떤 족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욥기는 창세기 요때하고 연관이 돼 있는 책이고요.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쓴 시를 묶은 건데 주로 다윗이 썼어요. 다윗도 쓰고 뭐 솔로몬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윗.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뭐 시편을 또 같이 읽으면 좋고, 잠언, 전도, 아가는 누가 썼게요? 그렇죠,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 1장에서 11장 솔로몬의 얘기할 때 요 3권의 책을 읽으면 되는데, 제가 굳이 이 5권의 책을, 시가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책들은 이런 흐름에, 시간적인 흐름에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잠언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옥 같은 글이 많아요. 이런 거는 그냥 읽으셔도 되니까 제가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30년 마지막 말라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한테 그러죠. 구약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결국은 아까 그 범죄하고 징계, 그러면 징계를 내리고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면 구원을 한다는 이 사이클이 또 돌아가요. 그렇게 많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귀환을 해서, 에스라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학사로 오는 거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다시 절기를 상기시켜주고 하는 학사로 오는 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이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고위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어떤 뭐 제사장적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저도 평신도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평신도 지도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이들이 성전 안 짓고, 성전 짓다가 이제 방해꾼들이 막 있으니까 성전 안 짓고 자기들 집 그냥 짓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전부터 지어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다시 너희들이 돌이켜라 라는 말에서 학개 스가랴를 하나님 보내셨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벌어지는 일, 그거에 대해서, 역대상하는 아까 주로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뭐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역대상하를 기록해서, 역대상하의 내용은 이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귀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의 안에는 성전과 제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성전을 짓게끔 모든 준비를 한 다윗과 그 다음에 성전을 정말 지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처럼,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교차 서술 방식으로 이렇게 이쪽 왕 한 편 얘기하면 이쪽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더하고 가감 없이 왕들이 잘했건 못했건 모든 치정을 다 얘기한 거라면, 역대상하에는 주로 좋은 얘기들만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목사님들 하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수면제라고 하는 족보가 있고, 이런 족보를 9장에 걸쳐서 쓰는 이유는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국가의 백성들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려고 이 에스라, 만약에 저자가 에스라라면 에스라가 이제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족보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지자 말라기를 보냈지만 말라기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사이클로 다시 돌아가요. 왜요?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지으라고 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했지만 학계는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 만국을 진동시킬 만한 보배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 짓고 정말 예배 제사 잘 드렸겠죠. 제사 지낼 때 여러분 흠없고 깨끗한 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간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지으라 그러고 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삶이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고 도대체 조금 있으면 오신다는 그 보배는 언제 오시는 거야.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시 타락하게 돼서 재물을 갖고 이제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 되는데 재물을 어떤 걸 갖고 오냐면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뭐 어디 아픈 양, 소 이런 것들 갖고 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재물 이제 죽여서 이제 피로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제사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 갖고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런 얘기들로 끝이 나는데 너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도대체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400년 동안 430년 아까 말라기서가 430년이잖아요. 그러면 AD 여기가 1년이라고 봤을 때 이 43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도 하고요.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하고요. 구약과 신약이 지금 중간에 있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해요. 근데 이 기간에 진짜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신구약 중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전 여호와 이레라고 하겠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제단에다 쌓고 이삭을 여기다 이제 놓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순양을 올리고 너의 믿음을 내가 네 이삭 이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너의 믿음을 봤으니 내가 미리 준비한 이 순양을 번제로 올려라. 이삭을 내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리한 말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 준비하신 기간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페르시아 이 포로 귀환 시켜준 사람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430년의 기간 동안에는 또 나라가 어떻게 정세가 바뀌냐면 그 다음 헬라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거 신구약 중간기 할 때 더 자세히 할 거지만 요 430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뭘 준비하셨나 봤더니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얘기는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지금 거의 또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약도 아직 못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뭘 준비하셨나 봤더니 언어를 일단 통일시켜서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로마라는 이제 신약은 전부 로마가 이제 통치하던 예수님 오실 때 로마에서 이제 로마가 결국 또 헬라를 그 다음이 이제 로마인데 로마가 결국은 헬라를 또 점령했다는 얘기겠죠. 로마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언어와 길을 닦아 놓은 이거로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이 길로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한 거 여호와 이레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신구약 중간기, 이거는 제가 정말 1시간 하는 동안에 이때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신구약 중간기 이 내용이 성경 안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안 하신다 그러면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도 집사님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430년에서 AD 1년까지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선지자도 안 보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것도 연도순으로 이렇게 이제 가볼게요. 여기 이제 AD 1년. 그러면 예수님 탄생을 AD 여러분 1년으로 아시는 분도 있죠. 왜 뭐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나이 해가지고 AD 비포와 AD를 가르는 그거로 하는데 예수님은요 BC 4년에 태어나신 게 확실해요. 요거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BC 4년이 됐든 AD 1년이 됐든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냥 일반인처럼 똑같이 사시는 건 30년을 사신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공생의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이 3년 동안 하신 공생의 사역의 내용이 들어있는 게 뭐다? 사복음서잖아요. 여기서 이제 신약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사복음서는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있죠. 제가 왜 성경에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성경의 목록도요. 정경 순서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진쌤이 정경을 무시했냐 그게 아니고 시간적인 흐름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이런 시간적인 흐름으로 성경을 저도 공부하고 이걸 머리에 암기하니까 굉장히 이게 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정경을 무시했다 저는 그런 거야. 저희가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근데 왜 마가복음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또 왜 마가복음을 하냐 최초의 복음서를 이제 마가복음으로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많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면 아까 말라기서에서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하죠. 예수님 족보. 이 마가복음의 바로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라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또 최초에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근데 정말 이 모든 사도들과 120명 그러니까 120명 모두 마갈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죠. 뭐 굳이 따지라면 신약에서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또 신약을 읽으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특히 13개에서 14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제 제가 이제 사복음서가 여기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11개 하면서 선지서들을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보세요. 30년이 됐고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에요.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쪽에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선교예요. 말 그대로 바울의 선교죠. 이때부터는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안에. 그러면 이 서신서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선지자들이 그 어떤 왕 때 무슨 얘기를 선포했는지를 알면 선지서가 읽힌다고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에 다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에 발생을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바울이 그때그때 그거에 대한 것을 쓴 편지가 서신서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47년에서 48년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때 발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대략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나고 종교회의를 열고 50년에서 53년이요. 2차 선교 여행인데 이때 발생한 이제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53년부터 57년까지가 3차. 이때 발생한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저도 막 원고 없이 머리에서 이게 꺼내져야 되니까 가끔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53년.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요. 보세요. 또 53년부터 57년이죠. 57년부터 60년까지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와요. 여기서 가이사랴, 뭐 예루살렘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여기 로마 여정. 그 다음에 60년부터 62년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60에서 62년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1차 로마 감옥. 근데 이때는 진짜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 프리즌이 아니고요.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62년부터 66년까지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잠시 4년 동안. 그래서 이때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1차, 2차, 뭐 3차 이렇게 돌았던 데 있죠. 이곳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돕니다. 근데 여기 가택연금 때 쓴 4권의 서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가 이제 옥중이잖아요. 어쨌든 가택연금이어도.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서신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년 동안에 이걸 이제 소위 4차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2권의 서신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이제 바울이 3차 때 개척한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에베소에 있는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 다음에 66년에서 68년은 정말 바울이 이번에는 2차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는데 이때는 감옥이에요. 진짜 감옥이에요. 가택연금이 아니고 감옥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때는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여기서 썼죠. 여기 감옥에 있으면 이것도 이제 옥중 서신이면서 목회 서신이 되는 거죠. 디모데 후서 이게 마지막 바울의 이제 서신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했나요? 13권 다 했네요. 디모데 후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68년 이후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러면 68년 됐죠. 그리고 봐요.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요. 근데 여기 이제 뒤에 가면 90년, 95년, 뭐 100년. 신약의 역사는 여러분 간단해. 100년의 역사예요. AD 1년부터 지금 100년의 역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거의 뭐 순교하고 죽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아까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가 봐요. 사역하고 있다가 반모섬이라는 에게해의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채석장으로 사도 요한이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54년부터 68년까지는 네로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이때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막 핍박을 가하고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가했다면 이때 90년도에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때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때는 자기를 막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런 식으로 막 하면서 심하게 했는데 이때 사도 요한도 이제 반모섬의 채석장으로 끌려갔죠. 이때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자기도 빨리 죽고 싶겠죠. 어쨌든
그때까지 남아있. 그때 사도 요한이 이 90년도 경에 쓴 책이 요한복음, 아까 사복음서 우리 했던 요한복음이 이때 쓴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한번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 고난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떤 희망과 계시를 보여주는 책이 우리 마지막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이 95년도 정도에 쓰고, 이 사도 요한은 100년 정도의 순교는 아니고 뭐 자연사 한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빠르게 지금 이렇게 다 내려왔는데 우리가 아직도 안 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아까 이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공동서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공동서신이라 그래요. 일반 서신. 무슨 말이냐?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거는 이 특정 지역에 하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죠. 교회의 문제는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이때도요. 다 이때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이 뭐 썼다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디모데, 아볼로, 구약에 능통한 아볼로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쨌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서신서 같은 게 이 히브리서고,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이때 고난받고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잠시일 뿐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을 보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거고,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 그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아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썼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경 오늘 발빠르게 지금 우리가 1시간 조금 넘었는데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신약은 거의 100년의 역사죠. 지금 사복음서, 사도행전 안에 우리가 서신서를 껴서 읽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전체 숙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오늘 본 이 전체를 9개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